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픈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말씀을 듣다가 암덩어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아기, 청년기, 성인기, 이제 노년기를 거치면서 한평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신문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이 말년에 돈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다가 돈 욕심을 부려서 결국에는 교도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사회 정의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다가 노년의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른 여자들과 불륜을 저질러서 불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노년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서 우리들 기억 속에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노년기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오늘 주인공인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이제 은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12장은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왕 사울과 함께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제 길갈로 와서 초대왕 사울의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 설교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500년 동안 이제 인간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한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교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얀 백발을 길게 늘어뜨리고 얼굴에는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르고 체격은 다부지고 옷은 아주 정결하게 입고 얼굴은 위엄이 서려 있고 목소리는 쩌렁쩌렁한 큰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암몬 나하스 왕과 전쟁을 할 때 33만 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승리가 다 끝나고
전쟁의 승리로 다 끝나고 초대왕 사울의 취임식이 끝나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내가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제일 먼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왕을 세워서 너희로 이제 통치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을 회고하면서 이제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는 이제 늙었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늙었고 자기 아들들이 함께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이유가 사무엘 선지자 가문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직하지 못함을 지금 꾸짖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가문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처럼 자기들을 전쟁에서 구원하고 안전하게 지킬 그 인간왕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갑자기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12장 3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2장 3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요압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이다 하니라. 자, 본문 사무엘상 12절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5가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5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소와 나귀를 뺏지 않고 누구를 속이고 압제도 하지 않았고 뇌물을 받고 부자 편을 들어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재판을 한 적이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의 5가지 질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지금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8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인간왕은 너희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강제로 너희 땅도 뺏고 세금으로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노예같이 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인간왕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질책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최선의 것을 버리고 인간왕이 통치하는 차선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지금 꾸짖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는 한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5살 때 엘리 선지장에게 가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12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2살 때 30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평생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한 번도 뇌물도 받지 않고 남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온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질책을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내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설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무엘 선지자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설득하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중직을 감당했습니다.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어느 왕보다 막강한 권력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많은 재산들과 여자들과 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권위와 권력으로 물질적인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청렴결백하게 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초대왕 사울에게 자기처럼 살아라고 지금 가르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청빈하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통치하라고 사울왕에게 지금 가르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음 장부터는 13장부터는 사울왕 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이제 영적으로 변하고 타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청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들어오는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비우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청빈하게 사는 영적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성숙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영적 지도자 중에 누가 사무엘 선지자처럼 삶을 산 영적 지도자가 있을까 하며 저는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금은 하늘나라로 간 황경직 목사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경직 목사님은 북한 출신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인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입니다. 하루는 어떤 가난한 목사님이 황경직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분과 대화를 마치신 황경직 목사님은 본인 책장에 얹어놓은 하얀 봉투를 가난한 목사님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봉투는 어떤 분이 황경직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한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봉투를 받아서 그 봉투 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어있는 봉투를 한 번도 세어보지 않고 한경직 목사님은 보관하고 있다가 가난한 목사님과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목사님에게 그 봉투를 말없이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난한 목사님이 그 봉투를 열어보고 확인해 보니 그 당시에는 아주 큰 금액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인 템플턴 상을 수상했을 때 한 기자가 와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목사님 그렇게 큰 대형교회 목회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은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내 친구 중에 소록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칭찬받을지 소록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친구가 칭찬받을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템플턴 상을 수상했을 때 나같이 일본 황제 숭배를 하면서 어떻게 이 상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템플턴 상금으로 받은 102만 달러, 하나로 11억 4천만 원을 전 금액을 북한 선교 기금으로 헌금하셨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평소 때 프란체스코 수사님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폐병도 걸리시고 가난도 경험하셨는데 이 프란체스코 수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면서 청빈하게 산 그 프란체스코 수사님을 존경해서 본인도 그렇게 프란체스코 수사님처럼 청빈하게 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하얀 고무신을 즐겨 신으시고 정직하고 청빈한 삶을 사시고 늘 가난한 가부들과 6.25 전쟁을 겪고 난 후에 그 고아들,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감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남한산성에서 6평의 조그마한 방에서 청빈하게 사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남긴 것은 성경책과 안경 그리고 입으셨던 옷가지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경직 목사님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영락교회 후임자로 물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 사무엘상 12장 6절로 1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셨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식들을 데리고 11자식을 데리고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고센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고센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70명의 가족이 이제 한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바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을 시키며 학대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노동과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을 또 살도록 해주시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유해지고 배가 부르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인 바할과 아소트롯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영적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웃 강대국들인 모압, 암몬, 블레셋 족속들에게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식민지로 살게 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2장 10절 11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도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바알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들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토롯 우상들을 섬기며 영적인 엄란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20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모압과 블레셋 족속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식민지로 지내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사인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리고 베단 입다 사무엘을 보내서 구원해 주셔서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시지 않았냐라고 지금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 많으시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지금 질책을 또 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2장 13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하나 너희가 택하랑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게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왕으로 삼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인간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를 허용하시면서 복과 저주를 지금 선포하시면 인간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인간왕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사사시대 350년 동안 마치 창자가 들끓듯이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하나님은 마치 창자가 들끓듯이 아픈 마음으로 이제 왕조시대 500년 동안 이제 속앓이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인간왕을 요구하자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에게 스디슨 맛을 보도록 이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부모 같은 하나님이 혼자서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집니다. 저는 자식을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딸을 키울 때는 제가 얼마나 엄하게 키웠는지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엄하게 벌을 주며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고집을 피우고 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속이 많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자식들이 피울 때는 때로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애들에게 서디슨 경험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저는 제 애들에게 매일매일 양치기를 하고 치실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저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저는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애들이 치과에 가서 충치를 치료하고 스디슨 아픈 맛을 보고 오면 애들은 제가 양치질 해라, 치실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 치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인간왕에게 스디슨 맛을 보게 난 후에는 그들은 하나님만의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상 12장 16절 18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큰 벌과 징계를 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난 후에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건조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조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갑자기 우르르 쿵쿵 번쩍 하면서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샥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죽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본문 사무엘상 12장 19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도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했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르르 쿵쿵 번쩍하면서 비가 쏟아지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선택한 잘못을 했어도 그들이 죄를 회개했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들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도 못하는 그 헛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 밑에서 스디슨 맛을 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500년 후에 이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악한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부분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큰 일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안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크리스찬들이 나이를 먹어도 노년기에도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 있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는 성공회 부산 주교를 섬기면서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이대용 주교님이 계십니다. 이대용 주교님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북한 출신 분이십니다. 이대용 주교님은 65세에 은퇴하셔서 중국, 몽골, 인도 등을 다니시면서 오지에 있는 중국 지하 선교 신학교에서 신학도 가르치고 목회자들을 양육하시는 사역을 사모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감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80세가 지금 다 되셨는데 지금도 줌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매일 성경 본문을 묵상한 글을 카톡과 SNS를 통해서 또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사역했던 곳 목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사시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노년기를 아름답게 보내시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인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청빈하게 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로 은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맺읍시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우상들인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청빈하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이웃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삽시다. 기도합시다.